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괴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 일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근수근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본향, 우리의 존재적 본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근데 우리의 존재적 본향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인가? 그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길인데, 왜 멀고도 험한 길이냐면,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보고 들었고, 땅에서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의 마음 속을 채워놨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채워진 모든 것이 우리가 존재적으로 있던 본향에 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적 본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가 왔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옳은 생각이나 우리의 알고 있는 사상이 비워지지 않으면 그 이끌림을 거부한단 말이죠. 방해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해도 사람은 십자가로 가서 자기가 끝나야 거기를 갈 수가 있지, 자기가 끝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게 옳은 줄 알지만 자기 안에 있는 자기가 끝나지 않고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본래 사람 속에 먼저 들어온 자가 있는데, 이 먼저 들어온 자는 아주 교활합니다.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놈이 돼가지고 절대 이놈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이놈을 믿는단 말이죠. 자기의 감각을 믿고 자기의 느낌을 믿고 이 세상에서 들어온 어떤 생각들을 믿어서는 절대로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죽음이 없이는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이는. 그러니까 어리석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를 믿는 것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자기를 믿는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활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은 믿는 바가 자기를 믿기 때문에 그 자기라는 놈이 원래 교활한 놈입니다. 그 자기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놈이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놈입니다. 밖에서 들어온 놈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적으로 악입니다. 근본적으로 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씨앗을 따먹기 전에 내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씨앗을 따먹고 나라는 존재가 생긴 후로는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다시 두고자 해도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의 기준이, 나라는 그 기준이 그걸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그 동산으로 다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데려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 선악의 기준이라고 하는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는 올 수가 없단 말이죠. 부인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음입니다. 그와 함께 죽어야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합니다. 그가 내 안에서 부활한다는 건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이 내 안에서 살아서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없어졌다, 소멸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앗을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너는 정녕 죽으리라 할 때 그 죽었다는 말은 육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산혼이었기 때문에 뱀의 말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뱀의 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육체가 되어버림으로 하나님이 가려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인지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하나님은
근데 수많은 악한 천사들이 광명의 천사로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사람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사실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오신 분이 내 안에서 자라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알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무익하나마. 무익하다는 말은 네가 내 말을 아직 못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렇지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네가 아직 알아들을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내가 부득불 내 안에 심겨진 세계를 말하마. 지금까지는 바울 안에 심겨진 그 환상과 계시가 어디서 온 거냐면 셋째 하늘에서 오신 겁니다. 셋째 하늘에 온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삼가했다고요.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그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내려가서 그들의 입장에 대한 말을 했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질 않았다고. 근데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입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계속해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오히려 바울을 의심하고 바울을 엿보고 바울을 엿보고 의심하는 건 왜 그러냐면 자기 꾀가 있어 그래요. 교활해서 그렇다고. 자기가 꾀가 있어 그렇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데 내 말이 너에게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부득불 내가 어느 세계에 내가 있는지 그걸 말할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 말하마. 말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해 버렸어요. 말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해 버렸다. 왜냐면 못 알아듣는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그러니까 내가 이걸 너희한테 순리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서 아직도 너희가 숨어서 나를 보고 아직도 혼자 생각해서 나를 의심하고 아직도 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아직도 재보고 달아보고 무엇으로? 네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내 말은 너에게 무의미해. 그러나 내가 이제 말을 하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주의 환상이라는 것은 우리 물질적 육적 세계에서는 환상과 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물질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으로는 환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 환상은 실제의 세계라고. 그러니까 그 실제의 세계를 환상대로 얘기해버리면 못 알아먹으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나에게 인간의 뇌로 인간의 알무로 알 수 있도록 풀어서 나에게 계시해 준 바를 너에게 말하마. 이제 들어라 이거야.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의 세계가 실제의 세계라는 걸 인식할 때까지 내가 말을 하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의심하든지 뭐 하든지 모르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 안에 임하신 그들의 세계를 난 가감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알아듣기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겠지만 나는 진실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내가 주에 이끌려서 계시를 봤다. 계시를 봤다. 근데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몸 안에 있으나 몸 밖에 있으나 구분이 없는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와 몸 밖에가 같은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기 컵이. 이 컵이 빈 컵입니다. 빈 컵. 자, 빈 컵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공기가. 그러니까 이 컵이라고 하는 조건 지어진 물질 그릇 안에, 빈 컵 안에 공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컵 밖에도 공기천지입니다. 공기천지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와 안이 하나라고. 하나지만 단지 이 컵을 보는 사람은 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컵 안의 세계는 컵이 아닙니다. 몸 안이나 몸 밖이나 같은 것이라고. 내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는 모르나 몸 안과 몸 밖이 구분이 안 되는 세계란 말입니다. 이것은 물질이나 육적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이고 천적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인간적이고 혈과 육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물질에서 파생된 생산된 생각들이 있다. 내가 인간이고 내가 사람이고 내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는 나라는 존재에서 파생된 모든 생각들이 있다. 자, 그 생각들은 하늘에 미치질 못한다 이거야. 미치질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생각을 하나씩 다 제거해야 될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해버리면 그 모든 생각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나를 이끌어 가야 내가 하늘에 오를 수가 있지. 땅에 있는 어떠한 생각도 하늘에 오는 걸 방해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몸 안에도 있고 몸 밖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뭐냐? 그는 우주고 우주를 해산한 우주의 뿌리라. 그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세계를 당신의 형상으로 이 우주를 펼치신 분인데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을 따먹으면 너는 그날 죽는다 할 때에 사람은 하나님에 죽어버리고 하나님은 사람에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렸고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영광을 잃어버렸고 사람은 생명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시키지 않냐면 하나님은 영광이 없고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수에게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근원적인 세계까지 가야 된다고. 아버지에게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올 수 없으니까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육체에 있는 나에까지 와야 된다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도 없고 아버지에게 올 수도 없다. 또 나에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끈다는 건 말씀이 이끌지 아니하면 이 교회 안에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토대로 생각이 돋아나야 그 생각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말씀을 토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고 듣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봐도 사실은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생각을 비워야 되거든요. 자, 이제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 여기에 셋째 하늘에 갔대요, 바울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셋째 하늘.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이 있는데 다 하늘 아래 살죠. 자,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이 하늘 아래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이 삼라만상이 사는 이 세계는 첫째 하늘 아래 사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 아래. 그러면 둘째 하늘 아래는 누가 사냐? 아들이 삽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중보해 주는 아들이 산다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셋째 하늘은 아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종점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지. 그 말씀은 말씀이 나오게 한 그 마음, 그 생명, 그 영에게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세계라고.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바울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하늘 아래를 육적 세계예요. 그 다음 세계를 아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합니다. 영적 해보십시오. 영적. 이것을 어디서 내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영의 나라. 근데 셋째 하늘은 영적 세계가 아니고 천적 세계예요. 천적. 아버지의 세계예요. 아들의 세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도 우리의 맏형 대신,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캐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땅에서 났습니다. 예. 마리아를 통하여 그 육이 땅에서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둘째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분이에요. 그 아들이 결국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온전한 의의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과 아버지가 구분이 없죠. 그러나 그 아버지 안에는 땅 아래에 있는 세계는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둘째 하늘 아래는 아들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하늘 아버지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존재하는데, 아버지만 존재하는 그 존재 안에 땅도 있고 공중도 있고 하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부득불 내가 왜 하느냐? 이 성경에 부득불 해야 되겠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본문을 조금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러니까 그가는 누구냐면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 안에 내가가 있고 그가가 있어요. 내가는 땅에서 난 자고 그가는 하늘에서 난 자예요. 근데 내가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 몸뚱아리가 하늘에 올라간 게 아니고 이 안에 있는 영, 내 영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가 하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가히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말을 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과 같겠지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 내가 그인 걸 너희가 믿지 않냐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니라. 뭐 이런 말을 들었겠지요. 이런 말을 들었겠죠. 자, 그 말이 바울의 말이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우리가 한 말이 바울이 말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구나 하는 순간 예수의 말이 다 자기의 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이 자기의 말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하나에게서 나와서 하나에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인생이라고. 그 인생 중에 그것이 없이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 그건 생명 없는 나무, 비 없는 구름이 그냥 흘러가다가 없어지는 것과 똑같다니까. 사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은 약한 것들을 왜 말했냐면 이 하늘은 어디에 거하려고 하냐면 땅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땅은 어떤 곳이냐? 땅은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 깊은 곳에서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아무런 형체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자, 그때의 빛이 임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가장 약한 것들을 왜 말하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 그가 머물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나는 잘나도 허무하고 못나도 허무하고 유명해도 허무하고 가난해도 허무하고 부자라도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어디에 임하냐? 땅에 전혀 풀 한 폭이 없고 생명 없고 공하고 혼돈하고 흑암 깊었을 때 그런 빛으로 임했기 때문에 그 빛이 땅에 머물게 하려고 하면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되지.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뭐가 된 것처럼 말을 하면 그런 나에게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나는 다시 허무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어떤 사람도요, 자기를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하늘을 떠나보내버리는 거라고. 나에게 오신 하늘을 떠나보내버리는 거라고. 그럼 땅 스스로는 생명도 없고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미친 짓을 왜 할 거냐고. 어떻게 자기를 신뢰할 거냐고. 어떻게 자기를 자랑할 거냐고. 그건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죽는 길이 따로 없어. 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죽는 사람이야. (7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물지 아니하면 나는 생명도 없고 영광도 없고 모든 것이 허무하고 모든 것이 수치스럽기 때문에 오직 이 우주 안에 영광스러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머물지 아니하면 내 자랑도 헛된 것이고 내 못난 것도 헛된 것이고 내 잘 배운 것도 헛된 것이고 내 무식한 것도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머무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대체. 그것이 나의 궁핍과 없음과 능력과 비참함과 초라함과 불쌍함과 부끄러움이라면 나는 내 부끄러움 가운데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가난함에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육신에 있는 자들처럼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라고 하는 인간을 자랑하고 의지해서 무엇이 남은 게 있단 말이냐. 수십억 수백억 인구가 자기를 사랑하다가 다 허무하게 가버리지 않았냐 말이야. 내가 왜 그 짓을 또 하겠냐 이 말이야. 나는 눈을 뜬 자다. 9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에게는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가 나에게서 떠나감으로 그는 영광이 없고 나는 생명이 없으니까 내 약함과 못남과 능력이라는 것은 참 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수치. 그걸 나타낸다. 나 능력을 당해 마땅한 인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내가 알차고 보람스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머물기 때문에 나는 참 보람스럽고 참 뿌듯하고 충만한 것이죠. 만족한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 자체는 어떤 것을 가져도 허망하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이 있고요, 둘째 하늘이 있고요, 첫째 하늘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무슨 세계?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둘째 하늘 아래는 아들의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죠. 그러나 셋째 하늘 아래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첫째 하늘에 태어나기 때문에 첫째 하늘 아래에 있는 사고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수가성의 여인이 그 수가성에서 여성 남편을 가져봤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도 여전히 그 사람은 7째 남편을 원하고 있었어요. 이 7째 남편은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어떤 남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6째 남편도 육신적인 남편이었는데 이거 말고 7째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란가 하고 7째 남편을 원해서 야곱의 우물에 가보니까 그 여자의 눈에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떻게 나에게 희약하실 하노? 그건 왜냐면 그 여자의 눈이 1차원적인 눈밖에 안 띄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눈을 띄운다는 말은 예수께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니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아들을 원하는 마음이 깨난 거죠. 눈이 띄어진 거죠. 자기 안에 개념이 없으면요, 밖에 안 보입니다. 여러분 안에 개념이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 지롱기 목사는 그냥 보통 저 목사들보다 좀 싸구려 목사, 보통 목사들보다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괜찮은 목사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해서 선지자를 보는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자기 안에 육신적인 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걸 바라는 눈이 띄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입니다. 예. 자, 거기에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을 더 들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그 여인의 마음에서 눈이 띄어지는 것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은 말이죠, 3층천이라 해서 셋째 하늘 3층천. 3층천을 어느 날 폴짝 뛰어서 3층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처음은 1층으로 들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계단을 올라서 2층으로 갔다가 2층에 있는 계단에 올라서 3층에 올라가고 3층에서 옥상으로 가면 옥상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주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적인 세계로 딱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야 되지, 육으로 태어나지 않고 신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천사들이나 가능한 것이지, 그건 아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은 다 예수가 유대인의 남자로 보입니다. 남자로 보입니다. 더 예수의 말을 듣다 보면 이분은 남자와 여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영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입니다. 더 들으면 이분은 바로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앞에 있는 사람이 처음부터 남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선지자는 좀 괜찮은 목사란 말입니다. 좀 진실한 목사란 말입니다. 그래도 믿을만한 목사란 말입니다. 다 못 봤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게 보여야 다 본 거예요. 둘째 하늘밖에 못 본 거죠. 셋째 하늘까지 가야 바울을 보는 것처럼 예수는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거든. 셋째 하늘에 있지만 그는 또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알게 해주고, 그리고 또 그는 육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하고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영적, 천적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1층, 2층, 3층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어떤 교감을 가지려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별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과 교감이 되지, 위에 지붕이 가려져 있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가리킴으로 그 사람의 가리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리킴은 하늘에 열리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리킴이라야 하늘에 열리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말이 많단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설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열리질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하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둘째 2층까지 갈 수 있지만 3층천에 가기는 할 수 없어요. 3층천은 3층천에서 하는 말이 사람을 3층천으로 데려갑니다. 그 3층천은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당신이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종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은
길라잡이입니다. 길라잡이. 길라잡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정표라고 합니다. 딱 해보세요. 이정표. 이정표. 근데 이제 이정표는 딱 이렇게 하면 서울역 직진. 여기서 딱 가거든요. 그러면 직진만 계속 하면 서울역 못 갑니다. 어떤 분기점 가면 서울역은 좌회전 하면 그 어떤 분기점에서는 다시 이정표가 좌측으로 틀면 그때는 직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좌측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가다가 계속 좌측으로 가면 서울역 못 갑니다. 어느 기점에 가면 서울역 우측 또 우측으로 꺾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안에는 우리를 인도하되 우리를 이끌어 가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상태에서 일차적인 종교적인 어떠한 기수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 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아들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아버지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성경 안에는 이정표가 어떤 분기점마다 이정표가 바뀐단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에 밤이면 툭 수고했지만 인생에 얻은 게 없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밤이니까 인생을 파도 인생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말이야.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허탈한 그날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많은 고기를 얻었다는 것은 많은 진리를 터득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근데 그렇게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그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고기와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동네를 버리고 오직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예수를 쫓아갔는데 어느 분기점까지 쫓아가야 되지. 계속 그렇게 쫓아가서는 예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해주신 주님. 계속 죄사함만 보입니다. 성경에. 죄사함만 보입니다. 그러면 죄사함에 관한 얘기만 막 합니다. 그러나 어느 분기점에 가면 죄사함이 끝나버립니다. 죄사함을 계속 갔는데 그 끝에는 캄캄한 흑암이 돼버립니다. 캄캄한 흑암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계속 갑니다.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같은 죽음이다. 계속 가다가 어느 날 가보면 캄캄해집니다. 그 다음은 뭐가 됩니까? 그 다음은 그가 살았다. 이렇게 분기점마다 지시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그 주님을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는데 그 처음 만난 주님의 그 꼭지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세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봐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 알게 했구나. 그 말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서 무엇이 눈이 떠졌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어떤 희미하지만 개념이 띄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이지. 사람이 그리스도로 보였다는 것은 자기도 사람이잖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다는 것은 자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그러나 그것은 보긴 봤지만 베드로의 바탕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베드로의 바탕 안에서 그리스도를 받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는데 몇 발짝 못 가서 나는 이제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막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혼합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온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건 끝나야 돼. 그거 끝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못 본 거야. 예수는 사람의 일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16장 후반부에 가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로다 하고 처음 갈릴리에서 만난 그 예수를 보고 쫓아오다가 그 정점까지 봤는데 정점이 딱 보이자 처음 만나서 쫓아온 예수를 없어져 버렸어요.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뭡니까? 변화산에서 드디어 예수를 본 거예요. 그는 그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저 차원이 다른 세계에 있었구나. 예수님은 나처럼 사람의 어떤 생각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은 저 높은 차원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창으로 내려오신 것이지 그분이 거주하는 주소는 땅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 변화산에서 눈보다 더 희게 휘어진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보면서 그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분이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다 포함한 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영적을 다 포함한 천적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마태복음 17장에서부터는 무엇을 쫓아가기 시작했냐면 17장에서 본 예수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봤던 예수는 내려놔버리고 여러분, 그것은 초등학문이다. 자, 예수는 사람 예수가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실제로 봤단 말입니다. 그 예수를 쫓아갔죠. 그러면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육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육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생각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 안에서 보던 그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리니까 다시 캄캄한 밤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디베라 바닥에서 에라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거 뭐 인생 다 조졌다. 갔는데 그 디베라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베드로의 눈이 띄어진 거죠. 아, 사람으로서의 주님이 아니었구나. 사람으로서의 주님이 아니고 영으로서의 주님이었구나.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다른 얼굴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자, 지금까지는 깊은 데만 그물을 던졌는데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영이구나, 영. 내가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본 그 수염난 예수, 보이떡으로 오트밀 먹이라는 예수, 그 예수는 진짜 실존이 아니고 실존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고 그분은 영이셨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는 영을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인 예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사도행전 2장에 영으로 오신 예수가 베드로 안에 온 것입니다. 베드로에 딱 오자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에요. 나는 그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탄생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집에 아들을 셋 낳았어. 삼형제야.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분주하게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싸주고 학교를 가라고 학교를 갔지. 근데 막내는 초등학교 다니고, 둘째 놈은 중학교 다니고, 큰 놈은 고등학교를 다니네. 근데 이제 학교를 간다고 막 가는데, 막내는 초등학교는 우측으로 가야 초등학교란 말이야. 자기 혼자 삼거리까지 왔는데 자기 우측으로 학교 가는데 보니까 둘째 형도 없고 큰 형도 없거든. 그러니까 속으로 학교 간다고 나와놓고 학교 안 가고 어디 가서 농땡이 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저는 학교도 안 가는 놈들이야. 저 농팽이들이야.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와서 형아 둘이가 학교 안 갔대요 오늘. 학교 안 갔다. 이렇게 고짜질 해주는 거죠. 근데 둘째 놈은 중학교니까 중학교는 직진해야 그 학교가 있어. 그 직진하고 딱 갔단 말입니다. 갔는데 자기가 가는 학교에 초등학교 막내가 안 쫓아와.
그래도 내가 6년 동안 다니던 그 초등학교 너 다니고 있지. 그 학교 간 줄 알아. 근데 막내는 둘째 형, 큰 형이 다 학교 안 간 줄 알아. 근데 중학생은 중학교 그 둘째는 뭐냐면 큰 형은 학교 오늘 안 갔다. 농땡이 깠다. 학교를 왜 안 가? 학생이 학교를 가야지. 그러고 자기보다 어린 초등학생은 이해하지만 자기보다 큰 형은 이해를 못하는 거라. 근데 그 형은 고등학교를 딱 왼쪽으로 가야 고등학생이란 말이야. 고등학교를 딱 하면서 둘 다 안 보여. 둘째 놈은 직전에서 중학교를 갔고 또 이제 첫째 저 막내는 초등학교를 갔구나. 니들이 이제 크면 형이 학교 안 간 게 아니고 고등학교를 왔다는 걸 네가 알 거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면 고등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또 막내는 중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를 모르지요. 그러나 고등학교 다니는 마지는 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이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나 학교 갔다 아무리 말해도 그 초등학생은 초등학교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학교를 갔어? 학교 안 왔더만. 자, 이렇게 이 성경 안에도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득불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전해도 형이 언제 학교 갔냐 이거. 학교 안 갔잖아. 학교도 안 갔으면서 왜 학교에 있으니 얘기해. 이렇게 의심하니까 초등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는 거다. 계시의 세계는 깊은 세계도 있고 더 깊은 세계도 있고 더 높은 세계도 있는 거다. 이거를 불가피하게 부득불 말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 때문에 처음은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유치원 다니든지 뭐 학교를 안 가든지 그랬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딱 받으면서 비로소 우리는 학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초보예요. 죄사함은 초보예요.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이것은 초보라고. 그러면 중학교 가면 어떻게 해? 그와 함께 내가 죽었다. 이것은 중학교라고. 내가 죽었다. 그럼 고등학교는 이제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래 그가 산다. 이건 고등학생이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지. 그러나 고등학교 되면 그의 얘기만 해. 나의 얘기는 하질 않아.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만 하지. 나에게 온 계시에 대해서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가장 시작이고 꼭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 세계를 보면 우리도 그 조상에 이른 거죠. 시작점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뭘 봤냐면 세 사람이 오는 걸 봤습니다. 세 사람이 오는 걸 보니까 세 사람 안에는 여호와도 있고 아들도 있고 피조물도 있단 말입니다. 천적 세계도 있고 영적 세계도 있고 육적 세계도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의 남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그리스도도 있단 말입니다. 한 사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봤단 말입니다. 다 보니까 가장 상이한 그것을 실제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8장을 보면 알겠지만 상생의 나무 안에서 그는 여호와를 봤는데 세 사람이 오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본 거죠. 사람을 다 본 거죠. 사람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사람은 곧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피조물과 아들과 창조자를 다 본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와요. 롯은 어떤 세계냐면 두 천사를 봤어요. 세 사람을 못 봤어요. 두 천사라는 것은 영적 세계란 말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세계가 아니라 아들의 세계라고. 아직 아버지에게 돌아갈 일이 남아있는 세계라고. 그 말 이해되십니까? 예. 그것은 선지자의 세계고, 아직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고, 성문 입구에서 성 밖을 나가려니 힘이 없고, 성 안은 힘들단 말입니다.
내 안의 세계는 힘들고 땀나고 어려운데 내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성문을 열고 나갈 재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 다음 소돔 안에 있는 사람은 있는 세계는 육적 세계란 말입니다. 피조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만 봤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남자만을 봤어. 그건 뭡니까? 자기는 사마리아 여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다. 그것만 봤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 것이거든. 그러면 육적인 세계는 하나님 안에 없었나?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겁니다. 아들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다 보고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는 육신에 있는 사람처럼 대해줘야 돼요. 영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의 높이에 따라 대해주고 하고 철에 오르는 사람은 천적인 상태에 오르는 사람처럼 대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걸 섭렵하신 분이라. 이제 그 바울은 처음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그러니까 그 빛이 없는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관념적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안에 개념이 없고 그냥 전통적이고 관념적이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라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실제 하나님은 누구냐면 예수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이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뭐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데 지가 핍박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못 보고 그냥 관념적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있단 말입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로 나타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이 팍 비쳤단 말입니다. 비쳤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핍박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그의 전체 삶의 세계가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르르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표를 팍 바뀌었죠.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난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이 길에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곳이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지금까지 밝은 눈이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하는 눈이었어요.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다가 비로소 셋째 하늘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냥 펄쩍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층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에서 3층으로 가고 3층에서 옥상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팍 깨달았다고 팍 3층 옥상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곡차곡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있어야 되냐면 길라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길라잡이. 이정표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이정표는 온전히 그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셨던 분만이 이정표가 될 수가 있지. 완전한 계시가 없이는 둘째 2층까지만 돼가지고 여기가 다다하고 보따리 푸르락 하고 거기서 잔치해버리면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만나요. 예. 저기 육이라는 것이 있고요.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부활해야 되지 육만 있어가지고는 허망합니다. 왜냐하면 육은 변하고 쇠하고 없어집니다. 육은. 그건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며 온전해지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도착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착하는 거죠. 그냥 저를 보면 그 분기점이 있었어요. 맨 처음은 그냥 그 하나님을 모르던 때죠. 그냥 종교 생활을 했죠. 근데 그때도 그 인생이 무엇일까? 인생이 답이 없어서 굉장히 갈급했기 때문에 그 갈급한 바탕으로 뭔가를 막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댕겼죠. 장로교회를 7년 댕기다가 죄삼을 딱 받았어요. 그 분기점이 딱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댕기던 교회를 단번에 그냥 잘라버리고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서 십몇 년을 쫓아갔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 말씀을 쫓아 고기를 얻은 진리 때문에 마태복음 16장까지 쫓아갔단 말입니다. 쫓아갔는데 다시 캄캄한 밤이 왔어요. 그것은 내가 있는 상태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1986년이었는데 한 십몇 년 뒤에 내가 없구나. 나라는 것이 허상이었구나. 나라는 것은 존재가 아니고 어떤 현상이었구나. 진정한 존재는 하나님만이 존재지. 하나님만이 실제지. 소나무가 소나무로 버티는 것, 저 형상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실제는 소나무 속에 살고 있는 그 생명만이 존재지. 소나무의 형상 자체는 없어지는 것이구나. 깜짝 놀랐죠. 내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온 우주 삼라만성이 그밖에 없구나. 자, 이걸 만나니까 이것만을 이제 턴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야 그 교회를 계속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누가 인도해주는 교회가 없으니까 막 찾아다녀봤죠. 없으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죠. 혼자 십몇 년을 살았죠. 근데 십몇 년을 살다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하늘에서 소리란 건 뭐 음성이 아니죠. 마음의 느낌이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이 다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멀리 구름 끝에서 저 바다 끝에서 그 하나님은 점점 오다가 내 속으로 쑥 들어가 있어요. 내 속으로.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굴까? 너는 본래 네가 없었지 않냐? 그렇죠. 그걸 깨달아서 나왔으니까. 본래 네가 없었으면 그럼 네 안에 있는 게 누구겠냐?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거구나. 난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는 그 형상의 생명이었구나. 생명과 형상은 남편과 아내에서 한 몸이구나. 그걸 보는 순간 모든 인간이 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다 오해구나. 다 잘못됐구나 이거. 그러니까 분기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만물을 얘기했어요. 저 꽃을 봐라 하나님이다. 저 나무를 봐라 하나님이다. 하다가 이제 종국에서는 나를 봐라. 내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분기점이 바뀌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단계적으로 1층에서 2층에, 2층에서 3층으로 옥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하나님은 꽃이 하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나는 꽃이지. 왜냐하면 꽃에게는 꽃이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개념 밖에 있기 때문에. 잎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잎이야. 그러니까 자기로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기로서 알지 않는 하나님은 다 관념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다? 난 열매야. 자, 그렇게 했을 때 그 열매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람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씨를 심으면 씨에서 떡잎이 나오죠. 그 떡잎은 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떡잎 안에는 그 다음 꽃이 들어있습니다. 떡잎이 자라면 꽃이 나옵니다. 그 꽃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열매가 들어있습니다. 열매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또 씨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란 말입니다. 씨에서 시작해서 씨가 되면 그 전 과정이 떡잎도 잎도 줄기도 꽃도 열매도 그 안에 다 들어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육신적인 형제가 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육신적이지. 유대인의 남자로 보는 사마리 여자가 오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사마리아 여자지. 그렇게 말을 한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친절하시고, 그렇게 온유하시고,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 그러나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씨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씨에서, 떡잎에서, 줄기에서, 꽃에서, 열매에서 다시 씨가 됐기 때문에.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떡잎도 들어있고, 줄기도 들어있고, 잎도 들어있고. 씨 보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잎이 물어보면 난 잎이지. 왜? 그 안에 잎이 있으니까. 꽃이 물어보면 난 꽃이야. 왜? 자기로서 자기를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지식적으로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자라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지 않고는 알 수가 없으니까. 꽃인데 열매다 한다고 어떻게 열매를 알겠어요, 꽃이. 그 다음에 물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해서 꽃이 떨어지고 거기에 열매가 달리도록 생명의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마침내 씨가 되면 모든 것을 섭렵한다. 모든 걸 섭렵한다. 너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잎에 가면 잎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꽃에 가면 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무엇이 알미 씨까지 갔기 때문에 그들을 씨로 이끌어 줄 수가 있다. 내가 씨가 되지 않고 어떻게 씨로 이끌 수가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까지 이끌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재림을 하시는데요. 잎이 줄기가 되고 꽃이 되고 꽃이 열매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식이 자란다는 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자라는 것만큼 꽃을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꽃이 안 됐는데 꽃을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꽃으로 가게 하기 위하여 물을 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가라. 그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24장 29절 28절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이제 그 틈새가 있어요. 죽음과 죽음은 틈새가 있어요. 죽음은 아직 심장이 뜨뜻한 거고 호흡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죽음은 차디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서 독수리가 바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차가워져 버려야
독수리가 오거든요. 왜냐면 그 혼이 말이죠. 그 혼이 막고 있어요. 사람의 몸은 죽어도 혼은 3일 동안을 그 육체 위에 배회하기 때문에 그 혼까지 나가버렸을 때, 내 생각까지가 끝나버렸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단 말입니다. 임해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자, 이제 28절 읽어서 29절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예수, 그 예수는 베드로에게서 어디까지 그를 이끌었냐면 마태복음 16장까지 이끌어줬단 말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새롭게 다시 마태복음 17장에는 다른 차원의 분기점이 달리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계속 갔지만 그래도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가. 그러니까 다시 베드로는 캄캄한 밤이 됐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완전한 빛이 오게 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게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제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라. 자, 큰 나팔 소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온전한 진리라는 뜻입니다. 예. 그 작은 나팔은 지엽적으로 조금 뭐 죄사함도 좀 알고 이것도 좀 알고 뭐 이것도 좀 아는 그런 거고, 이 큰 나팔인 건 통째로 아는 진리란 말입니다. 자, 이것이 온다는 건 뭐냐면 천사가 온다는 뜻입니다. 천사라는 건 계시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계시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중으로 들려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휴거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참으로 오면 내가 땅에서 난 사람에게서 떠나버린다니까. 아, 내가 땅에서 육적인 게 내 존재가 아니었구나 하고 떠나버린다니까. 그래서 공중에서 누구와 하나가 됩니까? 예수와 하나가 되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가버리지. 셋째 하늘로 가버리지. 공중은 혼인잔치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엮여지는 기간이고 그 완전히 엮여지면 하늘로 가버리지. 셋째 하늘로 가버리지. 자, 이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죄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돔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이게 애매하다 말입니다. 성경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이제 인자가 오신대요. 재림한대요. 근데 그 재림하는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가 2000년 됐어요.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40년이 되기 전에 일이 이루어진대. 예수님이 재림이 이루어진대.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이르냐면, 자, 하나님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양식을 받아 먹으면 그때에 이른대요. 그때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내가 양식을 받아 먹어서 내 인식이 어디에 이르면 주님이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씀을 집안 사람들에게 나눠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너도 하늘에 오르고 하늘도 너에게 내려온다는 거지. 그렇게 만난다는 거지.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혼자 그리스도 인체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다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꼭 같이 들어도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들에게만 당하고,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꼭 같이 말씀을 들어도 인식되면 하늘에 올라가고, 인식되지 못하면 땅에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해서 다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요, 전체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66권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 이제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많이 갑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라는 말은, 이 천사는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 그러니까 그 계시의 영이 나에게 계시할 때에 그 계시를 알아차리면 주님이 오신다니까. 그러니까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직도 땅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못 알아차리기 때문에 아직도 공중에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계속 들으면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늘에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같은 운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한 말이 내 말이 되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으니까 그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인간적인 어떠한 바탕에서 말씀을 들으면 인간적인 어떤 바탕에서 말씀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 하늘 안에는 피조물이 살고, 둘째 하늘 안에는 아들이 살고, 셋째 하늘은 아버지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뭐냐? 의에 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요, 아들이 왔다가 아버지로 가야 완전해지는 거죠. 완전해지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예,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 이리 와. 다시 한번 안수를 해줬어요. 이제 무엇이 보이냐? 예, 만물이 밝게 보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지요. 그래서 그 만물 안에 있던 그 한 분이 싹 펼쳐진 그 하나님이 결국 종점 어디냐면 쭉 들어와서 내 마음 안으로 쑥 들어와 버렸죠. 자,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되면 인간으로서 승리한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인간은 하나님과 방주를.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거야. 자, 여기까지 가려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이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당신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품기 위하여 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땅에서 난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를 보고 어디를 만져도 참 소망이 없고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찰나를 살다가 허망하게 되어버리는 이 인생 중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있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보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영광을 받으시옵고 끊임없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우리를 이끌어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